근데 오늘의 말씀은 특이한 것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더불어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좀 특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즉 시온을 공격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시온이 아모리 족속들이거든요. 이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온의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때 오래전부터 이제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죄가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그들 인내로 기다렸던 것이지 끝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한 시온 또 그 다음 말씀에 바산왕 옥은 바산왕 옥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이 나오는데 바산왕 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그들의 가득 찬 죄악 때문에 멸망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어느 뭐 선한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대해 공격 명령이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의 악에 대한 말씀, 악에 충만할 때 그들이 멸망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은 그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서로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일이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죄악 때문에 결국 멸망한 것이다. 라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갑자기 시온을 주님 진군명령 내려서 그들이 멸망이 되는가? 약간 의구심이 드실 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잠깐 서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시온과의 전쟁. 시온과의 전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시온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본문의 첫 절이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드디어 지금까지 서로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까지 전쟁하지 말고 교전하지 말라는 그분의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치고 이제 적극적인 전쟁에 대한 그리고 24절 말씀 끝에 말씀처럼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는 주님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부터 쭉 나중에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시겠지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강대한 왕들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에서 갓 탈출해서 그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 이런 이방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를 넘어 이길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강한 왕들이고 강한 나라입니다. 또 내일 보게 될 바산왕 옥이 나오는데 이 바산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과의 전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주님 믿는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도 주님이 24절 말씀 내게 넘겼다. 그 땅을 네가 차지하라. 네가 점령하라.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실력을 쌓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46편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분은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가지고 계신가? 그건 저희들이 가진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희보다 가진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계획과 섭리를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뜻만 계획만 그게 분명하게 주어지면 그 후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로마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 아내가 리브가 아닙니까? 임신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딱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자, 에서죠. 작은 자, 야곱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다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데 그분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으시면 우리 인생을 그분의 뜻 가운데 다 인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셔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태에서 너를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선자로 너를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걸 누가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딱 그 가운데. 아무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아도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순풍이 안 불고 역풍이 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와 계획을 누가 거스르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딱 구분해 놓고 내가 너를 딱 성별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거스르겠느냐. 거스르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온과의 전쟁이란 말씀에서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은 결국 우리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요. 내가 해수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겼다. 넘기면 끝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3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뭐 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넘기신다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예요.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과 나중에 나오는 바산의 땅들을 그들의 소유로 만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거든요. 하나님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주님은 확장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만의 복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넘기시니까요. 시온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 때가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때가 있다. 전에 빨리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고요.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실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때가 딱 되니까 갑자기 넘기시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헷수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 다음 말씀에 아주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는 뭐예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때가 이 카이로스라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때가 딱 되자 이제 싸워서 차지하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어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상황은 반전이라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딱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딱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부터 네 상황 바뀌었다. 네 상황 바뀌었다.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한 작가가 됐다는 어느 공지영 소설 얘기가 있는데 소설 그 공지영 씨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스타가 돼 있더래요. 자기가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막 전화 받을 시간 없이 전화가 오더래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모든 상황은 역전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겠죠.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아이 슬퍼라 찢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다 꿰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범사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일희일비 금방 기뻐했다가 오늘 또 조금만 하죠. 금방 슬퍼했다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때를 따라 이루시는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시죠. 그땐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땐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면 주면 그게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저와 여러분 삶에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과의 전쟁에 관한 세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악인의 완악함은 의인에게 승리를 의미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인 말씀드리면 악인의 주님을 믿는 의인에 대한 핍박은 악인의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의인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악인이 막 의인을 핍박해요. 그럼 그것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인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시작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온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완전 핍박이죠. 이건 핍박인데 성도를 막 세상 가운데 이 악인들을 막 핍박하는 상황입니다. 대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한 상황이 나중에 33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의 모든 백성을 치고 34절 말씀이에요.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기 시작해서 결국 36절 말씀입니다.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악인의 완악함, 의인에 대한 악인의 핍박은 도리어 의인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분명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을 넘기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서 그래 32절 말씀죠. 이스라엘 백성 대적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확장하면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게 하시려는 징조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막 핍박한 대적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든가 주님 믿지 않고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주님 믿는 성도를 막 핍박했거든요. 그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핍박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핍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악인들의 의인에 대한 핍박은요. 그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다. 그 증거가 뭐예요? 믿는 자에 대한 악인의 핍박이라니까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의 승리는 담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의인을 계속 핍박하는 것은 이건 결국은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증거구나. 그것이 지금 시온과 그의 왕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많이 좀 묵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믿는 자에 대한 이런 핍박은 그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할 뿐이고 믿는 자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믿지 않는 자 의인이 악인들을 핍박하면 믿는 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승리를 주시겠구나. 승리의 증거가 뭔가 당신이 나를 핍박하는 이게 증거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나를 핍박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은 깊은 묵상을 해보시면 이제 그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던 일들을 적용해 보시면 아마 그때 일이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증거였구나. 근데 그때 살아가면 핍박당하니까 괴로움인 줄 알거든요. 저 사람 날 괴롭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핍박하는구나. 잘 알고 보면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그때 승리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핍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지죠.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묵상을 부탁드렸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인 마크 빅터 한센은 원래 건축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유 수출 금지령으로 인해 건축 자재를 댈 수 없어 하루아침에 20억의 빚을 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마크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고 끼니를 땅콩버터로 때우며 하루하루를 소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선물 받은 카페 로버트라는 동기부여 연설가의 녹음 테이프를 듣다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잭 캠피드와의 감동적인 짧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오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 작품은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작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원고는 3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모두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품은 출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책을 완성하는 데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미 20억 넘는 빚을 지고 망한 상태인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 도서 박람회를 찾아갔습니다. 미국 전역의 출판사들이 모인 박람회에서 무작정 원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출판해 달라는 거죠. 다시 160여 군데의 부스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거절한 이 책은 지금까지 8천만 부가 판매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는 앞으로 10년 동안 출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인 작품이라고까지 평가했다고 합니다. 마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는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참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다 거절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시온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완악함은 도리어 의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고 악인의 의인에 대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의 은혜를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악인의 의인에 대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